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세워지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후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오늘 새 언약, 예수님이 새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했으니까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옛 언약이란 글자 그대로 구약이면서 율법, 계명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율법, 계명, 옛 언약,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은 새로운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구약은 모든 내용이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형, 다른 말로 그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는 예언된 메시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상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 번에 하나의 죄만 사하는,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같은 제사를 매번 똑같이 드려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제사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사 드려서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죄를 지었으니 지나간 제사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제물이 필요하고 가니 지난번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다.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늘 죄와 싸우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 의식과 형식 속에 몸부림쳤던 그게 구약시대 옛 언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은 계속 제사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으니 그 죄를 지난번 제사 때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제사 지냈지? 지난번 제사 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또 양을 갖다 드렸지? 소를 갖다 드렸지? 지나간 모든 제사가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다.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한성을 말했다면 이제 이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뭐 하셨다? 원하지 아니하셨다. 하기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뭘 잘못해서 맨날 지난번에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를 하는 건 구하는 건 좋아. 잘못을 인정하고 구하는 건 좋지만 매번 일저지르고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이거 보기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보기 안 좋죠. 제사와 예물은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황소와 염소로 매번 또 엎어지는 그런 이례적인 제사 말고 영원한 한 번에 완전케 되는 그 제사를 예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다음처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이
이따가 더 나올 거예요.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속 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뭐한다? 아니하신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와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나왔는데 어떤 놈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눈이 하나가 막 찢어지고, 어떤 거는 등짝에 털이 다 빠지고, 어떤 거는 발톱이 다 빠지고, 어떤 거는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삐쩍 마른 소를 끌고 와서 아버지 소를 드리나이다 이런 것도, 어떤 거는 뭐 양이라고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막 이게 양인지 무슨 고양이 새끼인지 맨 걸 들고 나와서 왕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이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구약 성경서 하나님이 너희가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집에서 키우는 양 가운데 첫 태생 또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양, 사실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드려지는 제물에 담긴 마음이죠. 마음이었어요. 네가 키우는 소 가운데서 가장 기름지고 튼튼한 소, 값비싼 소, 염소가 됐든 생활이 힘들면 비둘기를 가져오든 곡식가루를 가져오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제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예물을 가져왔어? 한 과부가 그 두 렙돈을 얼마 안 돼, 남들이 볼 때 저것도 예물이라고.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자꾸 드리다가 보니까 잔머리가 돌아가. 집에서부터 그 성소까지 올라오면 막 몇 달 며칠을 올 수도 있고, 힘들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 뭐 집에서부터 갖고 오셔. 그 성전에 주위 오면 아주 싸게 그냥 바로 즉석에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그 주변에서 와서 거기서 그래도 좋은 걸 사서 제물로 드렸어. 그런데 이제는 또 하다 보니까 또 잔머리가 생겨갖고, 내가 지난번에 10만 원짜리 드렸는데 너무 아까. 어차피 죽을 놈 아니야? 어차피 각도서 뭐 다 할 건데 그걸 좀 싼 거 없어? 저놈이 좀 싼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요? 15,000원이요? 그럼 저걸 하나 주셔. 어차피 죽을 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점점 싸구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싸구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것저것 소 파는 놈, 양 파는 놈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잔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이따마는 채찍을 휘둘리면서 혹시 놓치더라도 용서하세요. 그냥 이것도 부시고 저것도 부시고 말이야. 다 쫓아내서 내보내면서 이 장사치들아 다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이 여기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가 네가 장사하는 곳이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곳이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식만 남아서. 나 예배 드렸어. 나 제물했지 나 용서받았지 형식만 남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나 나 야훼는 너희의 무엇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의도 수반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내놓을 만한 그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이다.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내 예배가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하진 않아도 내 눈물은 진짜다. 내 기도는 진짜라고. 내 짐승은, 내 이 많은 이 진심은 진짜라고. 나는 과거에는 힘들고 어렵게 내가 모르고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나름대로의 최선이요 진심이야.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놓고 막판에 너 왜 그 예배 안 하냐? 나 무교예요. 왜? 세례받았다며. 초코파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초코파이 몇 개 먹어? 그날 3개 준다 그래갖고.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은 두 분은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배 참석하네요? 장례식에 왔어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지금. 그 고인의 마지막 천국 환송식이라고요. 너 왜 참석 안 해요? 저 무교예요. 나도 무교야. 거기서 끝났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침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그 순간에 제가 근데 왜?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간 거지. 내가 그래서 침례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아주 다정하더만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의미가 없구나. 초코파이 소가면서 주일을 갖다 놓고 초코파이 3개 주고 침례 주고. 물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거기서 변화돼서 거기서 살아나서 평생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무의미하게 무교로 전락한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흔적도 없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사, 제물 딱질색이다. 나는 너의 중심을 달라는. 우리 여덟만교회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시기를, 정말 진심이시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서가 아니라 사람이 좀 봐주면 좀 하고 안 봐주면이 아니라 누가 좀 알아주면 막 힘이 나서 하고 안 알아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생각보다 짧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어느 작가 이야기도 그래. 46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써놓은 일기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죽음이 그렇게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작가다운 발상이더라고요.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 46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빨리 내가 세상을 떠날 줄은 나도 몰랐던.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매일매일이 진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거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초라하면 어때요? 내가 있는 곳에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17살 다윗이 저 목동으로 초라하게 아직도 형들 거 다 하고 이러고 있고 쪼그리고 왔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은 7명의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저 마지막 8번째 들의 양을 치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이새의 첩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 난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그를 보는 순간에 땀 냄새 삘삘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이가 그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저가 내 마음에 합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하다. 여기서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는 어떤 곳에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떤 판단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달려온 신앙생활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위로를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면 돼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소리 듣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옛 언약에 이렇게
가슴 아프게도 우리에게 온전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언약은 뭐냐고요?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서 3장 5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만, 아까 물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믿은 건지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철저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혹시 여러분 논문 하나 써보실래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이건 아무리 갖다 대도 보면 하나님 믿게 하신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안 했어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앞에 신학교 입학 지원서가 내 앞에 주어지더라고. 내가 신학을 한다고? 그런데 이건 무슨 내가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입학 지원서 보는 순간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심정으로 생각이 안 나지만 거기다가 인적사항을 적고 내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입학 지원서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입학 지원서가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올 줄은 누가 알았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5살 때 사서 삼경을 띄우고 천자문을 줄줄 외워갖고 무슨 10살 때 영어를 줄줄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진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쓰시려고 만드시고 깎아서 다듬어서 수도 없이 연약한 끌어다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들인지 우리에게서 나온 만족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사랑과 그 어떤 것들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기쁨과 소망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나 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외모로 평가당할 존재도 아니고 무슨 나이로 평가당할 존재도 아니고요, 학력으로 평가당할 존재도 아니고, 당신이 지나고 살면서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그 어떤 삶으로 평가될 존재가 아니고요, 무슨 가정이 행복하냐 어려우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감사한 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대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 붙잡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따로 숨어 있다고요. 조금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아서 다 대학 교수 되는 것도 아니라고 또 하더만. 김영석 교수님이 아들이 넷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IQ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순을 보니까 밑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셋째 넷째가 대학 교수가 됐다더만. 보통 첫째 둘째가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교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은 대학 교수가 안 됐대. 머리 안 나쁜 놈들이 두 놈이 대학 교수가 됐대. 학교 다닐 때 대학 시험 보는 수능 시험에는 기억력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공부는 다 기억력이야, 기억력.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기억력이 좋아서 점수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 기억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사고력이 필요하거든.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해하고 응용하고 이게 필요한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기억력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 사고력이 있어갖고 대학을 갔더니 오히려 더
발전을 하더래. 성적이 더 좋아지더래. 나중에 대학 교수는 기억력 좋은 큰아들 작은아들이 간 것이 아니라 셋째 넷째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가 대학을 가더니 사고력이 뛰어나서 나중에 교수가 되더래요. 이 허를 찌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력이 조금 모자라면 사고력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좀 모자라면 기억력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저와 각자에게 적당하게 맞게끔 다 주셔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보다 하나님은 다 똑같아. 혹시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숨겨놓은 뭔가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안 하셔? 김용재 장로는 아멘 크게 하셨어요. 뭔가가 하나님 아직 발견하지 않았으면, 혹시 아세요? 그 김영수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만, 90살 이하는 나이 먹었다는 소리도 하지 마.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90살 이하는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거기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 우리 100살이 훨씬 넘어 사시는 분인데 90살쯤 되니까 내가 좀 나이가 됐네. 뭔가 인생에 대해서 알겠대. 60, 70, 80들은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90에 가 있고 100에 돼 있고 그 속에 가본 분들이 먼저 가시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우리 속에 숨어져 있으니 나 된 것은 무조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자, 율법의 제사 옛 언약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후에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방향도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를 모르면 살다가 끝이야. 그런데 창조주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목적이 있잖아. 그리고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자. 믿으십니까? 이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가슴에 품었을 때 나오는 것. 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신, 첫째 것은 뭐라고요? 율법이죠. 옛 언약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완성이 됐지만 왜 율법을 폐하셨을까? 율법을 줬더니 늘 말씀하잖아. 율법은 우리를 단정하게 보는 거울이래요. 거울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울을 자기를 보라고 줬더니 그 거울을 뒤집어서 서로를 막 보면서 너 막 이렇게 생겼어. 너 이거 봐, 얼굴이 잔뜩 묻혔잖아. 너 지금 너 2계명 어겼잖아. 너 3계명 어겼잖아. 모든 사람들을 저거 2계명 어겼어. 저 4계명 어겼다니까. 저 7계명 어겼어. 그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 그러는 정작 자신은 5, 6, 7, 8 나래비로 다 어겼어. 하나님 보시기 기가 막힌 거야. 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앉았고 다른 사람의 겨묻은 거를 흉보고 다닌다니까. 자기 눈에 막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 하나 들었다고 해서 저 눈깔에 티 들어갔어요. 그게 볼 때는 내가 율법을 줬더니, 거울이라고 줬더니 앉아갖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앉았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각도 못해 뛰쳐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들어가지 마. 성경을 율법으로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도구로 들어가지 마. 새로운 걸 내가 세워줄게. 새 언약.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천국에 가려면 네 몸을 들여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네가 제물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끝이야. 태어난 아이가 왕 하고 태어났어. 나 태어났습니다. 어떡하라고? 자라야지. 인생이란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교육받고 훈련받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사람답게 성장해서 아까 우리 남성이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좋은 교사가 돼서 후배를 가르치고 좋은 사업가가 돼서 돈을 벌었으면 많은 주위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좋은 정치가가 됐으면 진짜 이 나라를 한번 세계 속에 떠날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좋은 군인이 됐으면 국방을 위해서 좋은 지휘관이 돼보고 그렇잖아요. 뭐 예수가가 됐던 영향을 미쳤으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그렇죠. 태어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에 교회에 필요하던 세상에 필요하던 이 시대에 필요하던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성장하고 성성할 때로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너희가 자라서 믿음의 일꾼이 돼서 영향력을 갖추고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까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갚겠다 찬송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이 다른 생명을 살린다.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에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는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눈치 보고 살았던 존재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 파워, 능력을 주었으니 이거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가서 하기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이제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는 아버지의 왕의 왕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너희에게 잘 기억한다. 권세를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라고. 왕의 자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머리에 듣기 싫도록 당신이 누구라고요? 왕의 자녀. 자다가도 놀래갖고 어디 저 왕뚜껑 컵라면만 봐도 왕 깜짝 놀라라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로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왕의 자녀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 왕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어. 한번 따라가시겠어요?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나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어떻게 됐습니다? 거룩해졌어. 나도 거룩해졌어.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마.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구약시대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그 다음 죄를 없게 하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끝났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제사의 사역은 끝났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 의심할 것도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왕권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가 기다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저와를 바라보던 껍데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껍데기라서 죄송한데 겉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진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 약속된 신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온전한 거룩함, 그 거룩함 속에는 하얀 옷을 입었다는 그런 거룩함도 있겠지만 온전함, 완전함,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약속 속에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밟고 설 수 있는, 세상을 밟고 설 수 있는, 운명아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절망아 떨어져 나가라, 누가 나를 비웃어.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면서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고독하지 아니하고 쓸쓸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기죽지 아니하고, 뭐가 주머니가 비었네, 난 없네 할 필요 없. 그런 왕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여의도 완산교회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자신만만하게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말의 권세가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고 눈빛에 고수의 냄새가 나고. 여기서 말하는 고수라는 것은 월남 쌀국수에서 나오는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 깊은 담대함으로부터 나오는 눈빛의 자신만만함.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기도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적인 승리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의 자체를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